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시는 분 계시면 18장 말씀은요, 조금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아주 막 마음이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걱정이 되고 무섭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분위기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18장은 지난번에 18장은 초상집이라면은 이 말씀은요, 결혼식인 거예요. 결혼식. 여러분 결혼식 가서 막 무섭고 그렇습니까? 행복하죠. 그래서 보니까 이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요. 거기서 큰 음성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냐 보니까 할렐루야 이런 막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인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지만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 중에서는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세상을 심판하냐.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신다. 맞죠?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원수 마귀를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없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좋죠. 지옥도 없애고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다른 복음이다. 잘못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면 좋지요. 그리고 다 그렇게 돌아오게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악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한 데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이에는 우리가 지혜롭게 늘 선하게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악한 데는 어떻게 돼요? 악한 데는 지혜롭게 살면 안 돼요.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인데, 그러니까 뭐가 선인지 뭐가 거짓인지, 이 악과 선이 이 모호해요. 예전에는 딱딱딱 그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어른들이 또 이렇게 버스에 타면 어른들 물어보고, 이런 선과 악이 어느 정도 예의가 분명했다면 요즘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악한 일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요, 그의 심판은 참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 즉 순교자들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했던 그 억울하게 죽임당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핏값을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 두 번째로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 즉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항상 할렐루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도 할렐루야, 둘째도 할렐루야. 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교회가 있어요. 여기 여의도에 가면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어요. 그 돌아가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 목사님 장모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름 뭐냐? 최자실, 그분도 목사님이셔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뭐냐?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이 책 제목을 왜 이렇게 썼을까요? 늘 이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회자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목회를 안 했겠죠.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늘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예? 오산리에 있는 최자실 기도원, 우리나라 제일 큰 기도원이잖아요. 그 기도원을 이분이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힘든 때도 있어요.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 선포해야 될까요? 할렐루야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천상의 모습, 하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있어요. 신앙고백, 우리가 사도신경 막 그런 신앙고백이 있잖아요. 웨스터민스터라는 영국의 지역에서 500명 정도 되는 박사, 신학자,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고백으로 만든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 참 되게 좋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요, 제1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데 일의 목적, 왜 사느냐 그거를 적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To glorify God. 그리고 어떻게요? To enjoy Him.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어떻게? Forever.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일날만 열심히 찬양해라.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라. 기도할 때 찬양하라. 아니, 영원히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많은 물소리가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처럼 찬양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정말 놀라운 찬양을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걸 본다는 거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기쁨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다시 오시는데요, 신랑으로 오신대요, 신랑.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부. 남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때에 예쁜 신부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텐데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랑이 올 때 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 여러분, 기름. 무슨 기름? 참기름? 들기름? 아니에요. 그 기름의 의미가 뭐냐면 등불을 밝히는, 신랑을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인데, 그 기름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기름을 뭐로 표현하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래요? 어떤 미련한 처녀들은요, 준비하지 않고 졸며 자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오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랑에게 어떻게 예쁘게 보여야 하니까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는 결혼식 준비하는데 뭐예요? 혼수품 준비해야 되지, 또 결혼식 준비해야 되지, 바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신부가 준비해야 될 옷, 이것은 바로 이쁜 웨딩드레스나 고가의 멋진 옷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빤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값비싼 예복이 아니라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 앞에 정결하게 또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을 부를 때도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의지하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신부는요, 음녀의 어미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어요.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것은 뭐 상징적인 것 같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 의,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의미예요. 자, 이 결혼식에서 입는 이 옷, 돈으로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선물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옷을 어디서 살 수 있냐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때다? 어떻게 되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에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럼 전도를 하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나는 밥 안 가요, 초대 안 갈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소도 사야 하고, 또 거기에는 장가도 가야 하고, 바빠서 못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바빠서 못 가 하는 사람은 바쁠까요? 아니면 핑계일까요? 핑계예요. 거긴 바빠요. 그건 뭐야? 뭐가 없다는 거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더 깊게 달아보면요, 바쁜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그럴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즉, 내 마음속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보다 어디요? 거기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볼 때, 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별것도 없어.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TV에 보면요, 교회 사람들이 막 헌금을 많이 하는 걸 보면은, 야, 참 그 돈 모으면 참 더 좋은 일, 더 좋은 곳 살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도 관심 없고 천국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부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돈이면 다 되는데 그 기도를 왜 해? 돈이면 다 되는데 기도를 왜 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게 없어. 돈이면 다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자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죠. 이 잔치에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동네에 가가지고, 그냥 시장 가가지고 다 이 어린 양 혼인잔치 다 데리러 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가보니까는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가난해도 상관없고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다 와라 하고 하면서 거기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단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은 예복을 입으라니까. 여기는 예복을 입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복만 입으면 여기 다 와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정이든지 간에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이 사도 요한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근데 그 경배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천사였던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종이니 그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해도요, 아무 데서나 누구에게나 함부로 절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보면요, 이 말씀의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고멜이란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았어요, 호세아가. 근데 이 고멜은 어떤 여인이냐?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고멜은 호세아와 살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 여인을 사랑하고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이 고멜은 또 나가고 데려오고. 이게 뭘 말하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필요를 채워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는데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또 사랑하시고 데려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악하게 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복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획한 모든 이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병원에 치료받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일 예배 못 오거나 또 예배의 자리로 못 나오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시 몸이 회복되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시험을 보거나 또 하나님 취직을 하려고 또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 그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